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범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죄가 있어도 버리지 못하고 죄를 껴안고 살려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 박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찰하시고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과감히 다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인간은 갈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인생이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가 걸려 여러분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호적거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눈물 뿌려 회개하며 여러분 통해 자백을 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했고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이 유혹에 넘어집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기도가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또 기도가 없는 틈 사이로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찾아옵니다. 욥기서 13장 26절에 욥은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지은 죄까지도 다 생명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젊었을 때 이런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여러분 심판대에 묻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록에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악한 행동들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고 선한 것도 다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악한 말이 더 많이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리고 더 악한 것은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죄를 더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죄의 몫은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지은 죄가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마음이 악한 것이 제일 큰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움을 심판 때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자신에게 여러분 심판대에서 여러분 그 죄가를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지 여러분 마음에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마음에서 행동에까지 다 이른다고 합니다. 죄는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박을 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세례 같은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미소 짓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당신의 검은 마음에서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당신의 검은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자동적으로 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여러분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라고 분명히 여러분 내 죄를 씻고 여러분 세례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면할 수는 없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면 지옥은 면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베드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주님은 저주한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괴롭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성도를 유혹하여 영혼을 짓밟는 것은 탐욕이 장성한 죄이므로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은 여러분 에스겔서 43장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영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음욕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욕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질투와 여러분 욕심에서 나온 죄의 결과일 것입니다. 에스겔 3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는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말은 죽음의 지옥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의 통역에 자백에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에서 분명히 죄의 용서함을 받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근심이 늘 뒤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죄의 그늘을 여러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꼭 말씀했습니다. 지은 죄만큼은 너희들이 꼭 그것은 회개를 해도 다 해결을 못하니 지은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57장 21절에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분명히 평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빠진 유혹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유혹은 서서히 소리 없이 가장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노력이 몸에 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은 유혹의 죄에서 분명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는 영적인 사망을 또한 가져오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디모데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불의하고 죄악되고 진리에 반하는 유혹과 욕구를 용감히 거절하는 데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고 행할 것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용감한 선택이 필요하고 또한 용감한 선택이 있었을 때 위대한 스스로의 축복의 탄생을 맞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유혹과 욕구를 버리는 습관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죄의 유혹을 버린 아브라함을 봅시다. 소돔왕이 주는 불의한 재물을 아브라함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불의한 것은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일컬음을 얻게 만든 줄 믿습니다. 불의한 건 받으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 취하면 아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내 것은 내 것, 하나님 것 하나님 것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라고 위대한 믿음의 여러분 선구자로 탄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서 13절을 봅시다. 보디바의 아내가 여러분 유혹을 했을 때, 동참하자고 요구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요구를 여러분 분명히 벗어버린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소설을 벗어버리고도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종살이는 것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한 당신의 사랑하는 영을 보시다. 분명히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종살이는 게 낫지 죄를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 죄의 여러분 종노릇하는 것보다는 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가 여러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편지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봐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다 돌아오라라고 바울은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아옵시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멋진 음악을 부르고 멋진 찬양을 하고 멋진 기도를 하고 멋진 것을 요구하고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무시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죄인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예욕과 부귀욕과 취하려고 하는 탐욕과 정욕과 유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러한 욕심을 잘 알고 이러한 유혹의 욕심을 여러분 피하지 못하게끔 교묘한 수법을 쓰는 줄 믿습니다. 유혹은 아름답고 달콤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는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왼편에 있는 자는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자요, 죄를 먹고 자라는 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요, 그들은 분명히 영영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내려간다라고 예수님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저주를 받고 또 세상의 물욕과 정욕과 유격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도 주님도 철저하게 외면하며 그들을 지옥으로 여러분 사절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만든 줄 믿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따라 행했기에 심판만이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공의로운 행위가 분명 뒤따라야 복을 받습니다. 공의는 그래서 공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자는 여러분 늘 초심을 잃는 행위를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초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왔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악인은 정의의 심판에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28장 5절에 잠언 기자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7절에 잠언 기자는 악인은 정의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강대숙상에서 목자의 설교에 분명히 책망의 설교가 있고 권면의 설교가 있고 또 여러분 칭찬의 설교가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는 책망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스스로 죄를 범할까요? 신명기 24장 4절에 여러분 모세는 정경을 지키지 못했기에 죄를 범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저주의 자식처럼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찾는 자는 마귀에게 이미 속했기 때문에 계속 죄만 찾고 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멀리합시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가장 싫어하고 죄인에게 절대로 용서치 않는 우리 주님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의 죄를 우리는 가차없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마음속에 품은 죄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속으로 품는 겁니다. 정욕으로 품는 것도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탐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서 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릅니다. 눈웃음 치지 말라. 옆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눈웃음 치지 마라. 여자가 눈이 잘생겨도 문제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봐요. 시작. 눈웃음 치지 마세요. 시작. 남자가 왜 잘 넘어가느냐? 여자가 눈을 깜빡깜빡 눈웃음 치면은 여기에 안 넘어갈 남자가 하나도 없어. 왜 눈웃음 치느냐? 어서 어서.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어서 어서. 시작.
교회로 오면 괜찮아.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마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을 때는 유혹을 많이 하니까, 눈웃음 치면서 유혹을 많이 하니까 아마 경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눈웃음을 치면 음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자가. 잠언서 4장 9절에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눈웃음 칩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누가 눈웃음 칩니까? 영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마음이 사특해서 그래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남자의 돈을 뺏으려고 눈을 살금살금 눈웃음 치는 거예요. 남자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 눈이 잘생긴 여자를 조심해야 돼. 눈이 두툼하고 그러면 마음도 두툼해. 눈이 가달프고 쫙 갈라지고 눈웃음 잘 치는 여자 보면 사기성이 있어요. 남자를 유혹을 잘하고 남자의 돈을 뺏으려고 그저 꼬리를 치고, 그런 사람도 엉덩이를 보면 또 삼각형이야. 또 맞습니다. 여자의 엉덩이는 펑퍼짐한 게 좋다. 옛날 어른들은요, 며느리를 얻으려면 어떤 사람 얻었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다 그런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대통령으로 키우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만들고 경제학 박사로 세워요. 여자 엉덩이가 삼각형으로 된 사람은요, 후대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꼬리가 길어. 요 꼬리가 길고 그 한번 엉덩이 삼각형 꼬리가 한번 흔들면은 안 넘어질 남자가 1000명에 1명 있을 뚱말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를 보려면 뒤에서 싹 쳐다보더라도 풍성하시군요. 맞습니다. 풍성하시군요. 복 있는 아내야. 우리 이장모님이 그걸 믿어야 돼. 에레미야 3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라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네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있는 거 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인데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축복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죄를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음욕과 정욕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들어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토하라는 것입니다. 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며 결국 죄를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주바라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진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길에서 여러분 찾아오는 다양한 형태의 유혹의 죄를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잠깐 실수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가 여러분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회개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을 때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바라보더라도 입술이 앵두 같은 여자는 또 멀리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앵두 같군요. 앵두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또 문제가 많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앵두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보이네. 오늘 안 왔어. 할렐루야. 난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앵두 같은 입술이 문제예요. 우리 대중가에도 있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이거 큰일 날 얘기야. 큰일 날 얘기야. 큰일 날 얘기야. 앵두를 많이 먹어서 그래. 결국은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입술에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믿습니까? 다 도망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절대로 입에서 앵두 같은 말이 나오면 안 돼.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떠날지어다. 우리 이장로님이 들으셔야 할 얘기예요. 여자를 밝히면 초과상간 벌집 태워요. 12채 채우고도 남는데. 눈웃음 치는 여자, 앵두 같은 입술 여자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습니다. 내 것이 최고요. 네 것도 최고요. 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왜 남의 것이 왜 최고야? 따라서 내 것이 최고예요. 시작.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내 것이 최고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 기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축복입니다. 내 것이 최고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고, 내 형제가 최고고, 내가 믿는 예수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다 캄캄한 데로 들어갑니다. 캄캄한 곳이 어디예요? 죄인이 갈 곳, 지옥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행연습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여러분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너희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요나가 어디까지 숨어요? 고레백수까지 슉 들어가 버렸어요. 숨을 곳이 어디가 있어? 거기도 하나님 계셔. 야 이놈아 거기 왜 있느냐? 토에서 나오자 버려. 숨을 곳이 어디가 있어?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여러분 혹시라도 오염의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끗이 쓸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두 번째는 씻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생각을 씻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음욕의 마음을 갖고 정욕의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흙과 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씻고 양심을 씻고 생각을 씻는
여러분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깨끗한 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씻십시오. 혹시라도 이 손이 여러분 다른 여자의 다른 남자의 손이 같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손이 여러분 피가 나오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씻고 또 씻고 여러분 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비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내밀어요. 죄 안 진 사람은 가만히 있고 손 내밀어봐요. 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시작. 예배 끝날 때까지 손 씻어요. 손으로 지은 죄가 제일 많은 거 인간이. 발로 지은 죄, 가야지 말아야 될 곳을 가야 되는 죄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 발이 어느 곳에 가야 내가 축복을 받는지, 내가 가는 발걸음이 복이 되는 발걸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오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죄를 받아주십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양심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회개하면 대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